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다들 이 찬양 참 좋아하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참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참 많은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요, 이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전 그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 왔었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의 식솔들을 포로로 데려갔으며 모든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었죠. 그런 뒤에 다윗이 그것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찾아온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이전에 기진하여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앞으로 다 나왔죠.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마치 미국 전쟁 영화에 보시게 되면은 전쟁을 마치고 온 군인이 가족을 보면서 서로 막 안부를 물으면서 찡하게 막 울으면서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이제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남아있던 200명들은 혹시라도 다윗의 부대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자신들이 안 가서 전쟁에 지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혹시나 이제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다윗도 이들을 보자 가까이 가서 잘 있었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남아있었던 자들의 체력에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혹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적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면은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는 이 아름다운 제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이 분위기에 초를 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상황이 무슨 말씀이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즉 이제 400명 중에서 성경이 표현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후방에 남은 200명은 우리랑 같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구해준 자기 아내와 자녀를 제외하고는 고생을 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떠나게 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요구는 참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오히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손에 넘기셨고 전리품까지 주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전리품을 그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요, 전리품에 관한 모세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데요, 2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리품 규정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치러 온 아말렉을 오히려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넘기셨고 전리품까지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전리품을 그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의 말은 무엇인가요? 철저히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아말렉 패전병,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조차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 전리품을 심지어 아무 상관이 없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이제 나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정책에서는요, 평등과 공평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평등은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평은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빵 한 조각을 세 사람에게 나눠줄 경우에 평등은 이것을 3분의 1로 쪼개서 나누는 게 평등입니다. 그런데 공평은 무엇이냐? 한 사람은 배가 고프고 두 사람이 배가 부르다면 빵을 배가 고픈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면은 이 평등하면서 또한 동시에 공평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안겨다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동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에 있는, 쉬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앞서가셔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이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사실 맞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나는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똑같이 거저 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은혜를 받았으나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불량배.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불량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것, 그리고 직업과 가정, 그리고 또 여러 달란트들을 주신 것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더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없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모두가 함께 천국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임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물가가 참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찬송가 429장 다들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끔 주님께 정말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 또 내가 왜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나눠야 되고 주어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을 다시 주를 위해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전도를 해야죠. 또한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아낌없이 기도와 물질로,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병이 나서 갑자기 안 좋아진 어떤 상황 때문에 잠시 지쳐 후방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전방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힘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섬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후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전방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그런 선순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도요, 전방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싸우도록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자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 우리 순장님들과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 아까 은혜라는 찬양 기억나시죠? 네,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한 일보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 입이 내게 있더라도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저받은 은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거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지와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